말씀 12절 보겠습니다. 네,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지금 이 얘기는 빌립보서에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고 있는 말이죠. 나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이상한가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지금 아니라고 하는 얘기는 뭔가 좀 미달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바울같이 능력이 많고 또 바울같이 헌신하는 사도가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얻었다 함도 아니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이게 뭐가 좀 모자란다는 얘기인데, 모자란다는 얘기는 좀 불만이고 좀 실패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바울이 과연 이런 얘기를 왜 할까? 만약에 바울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든지 혹은 하나님께 일했는데 내가 안 할 거를 괜히 하나님의 일을 해가지고 좀 후회스럽다. 그리고 내가 하려고 했는데 뭔가 엄청 많이 잘못돼가지고 내가 좀 이렇게 뭘 잘못한 것 같다. 이러한 식으로 이걸 이해하게 되면 바울이 자기 실패를 이렇게 불만하거나 혹은 투덜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죠. 자기 스스로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불만처럼 보이는 거죠. 설마 그럴 리가 없겠죠. 오늘 저녁 잘 드셨어요? 저녁 잘 드셨어요? 네, 한 주간 비도 오고 날씨가 이상해가지고요. 고생 많으셨어요. 네, 그래도 시작이 절반이라고 영적각성 기도주간을 시작하고 보니까 금요일 저녁 시간이 돼서 하여튼간에 굉장히 기대가 되죠. 내일 새벽에 안 나올 테니까. 근데 내일 태풍이 온대요. 네, 조심하세요. 아무튼 간에 뭐가 이게 좀 잘못했다 그러면 바울이 뭐가 잘못됐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얘기는 그런 얘기 아니라고요. 오직 나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에게 잡힌 바 된 그것 그랬는데 이게 뭘까? 이거는 다메섹 도상에서의 체험을 두고 하는 말이죠. 바울이 다메섹에 가는데 대제사장이 주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메섹에까지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갑자기 정오 낮입니다. 근데 그냥 그 해가 착 비치면서 그 말을 타고 가고 있었는데 너무나 이제 눈부시니까 바울이 말에서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됐죠. 그래가지고는 쩔쩔매고 있을 때 너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네가 이제 로마를 볼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예수를 부정하고 핍박하는 이 바울이 순식간에 변해가지고 이제 전도자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인 거예요. 내가 정말 나는 예수를 미워했고 예수의 부활은 거짓말이고 예수 믿는 자들도 미워가지고 스테반도 죽였거든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핍박한 걸로는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지금 다메섹까지 국경을 넘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자기가 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정말 예수를 해코지 하려 했는데 예수님에게 자기가 얻어맞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꼼짝없이 나는 부활한 예수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바울이 예수님에게 붙들린 거예요. 꼼짝없이. 그런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래서 바울이 회심한 사건은 영적으로 보면 깜나나기가 태어난 사건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한 살이 된 거야.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바울이 시간이 쭉 지나가지고 선교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에다 편지를 쓰는 거 아니야, 로마 감옥에서. 그러니까 자기의 그 관심은 뭐냐면 내가 옛날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현재가 있고 이 현재 내 믿음의 경주와 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마치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갈 거야. 근데 그 미래가 있는데 나는 지금 현재인데 그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는 이 과거에 대한 것보다도 미래에 대한 것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 그래서 옛날 거를 따지고 싶지 않아. 옛날 거 따지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미래에 대해서 나는 아름다운 미래를 나는 만들고 싶어. 거기에 대한 갈등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을 빼야 되는데 아무리 빼도 1년에 3kg가 안 빠지죠. 1년에 3kg가 안 빠지죠.
예. 근데 3kg를 빼다 칩시다. 그럼 뭐예요? 목표가 또 들어가죠. 내년에 또 3kg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이번에 3kg를 뺐어. 그래서 좋아라고 먹었더니 4kg가 쪘어. 그럼 뭐가 돼요? 플러스 1kg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3kg 뺐어. 근데 내가 3kg 더 뺄래.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뺀 거 자랑하면 안 돼. 나 3kg 뺐어.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국수도 먹고, 내가 또 치킨도 먹고, 피자도 먹고, 막 먹어. 그랬더니 또 싹 올라가 버렸어. 그러면 이거는 과거에 대한 자랑 때문에 미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올라갔어. 그러니까는 엄마 성적 올라갔어요. 오늘은 피자 사주세요. 오늘은 자전거 사주세요. 오늘 핸드폰 사주세요. 그러고는 막 놀았어. 그 다음 달에 망했어. 그건 뭐예요? 다 뺏겨. 자,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뭔가 잘 되는 사람은 뭐냐면 과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현재가 중요하지만은 현재도 다 끝은 아닌 거예요. 여기에 종점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종착점은 아직도 미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출발점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출발점이 뭐냐면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거예요. 그러니까 담에색 체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생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세례를 언제 받았다 기억해야 돼요. 근데 교회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면 내가 물 세례보다도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신앙생활 한 거예요. 2019년도 오늘 9월 1일부터 내가 영적 각성 기도장을 했어. 근데 이번에 은혜를 막 받았어. 그래서 참 내가 이제 앞으로는 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 생활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어. 그러니까 뭔가 출발점이 있어야 돼요. 출발점이 있어서 이 출발점이 우리의 현재를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현재가 아직도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는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의 목표는 미래입니다. 아멘. 잘 살려고 하면요, 미래가 있으면요,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미래가 있으면. 그래서 내가 좀 더 이렇게 하면은 건강을 유지하겠다, 혹은 건강이 좋아지겠다, 그러면 살만한 거예요. 그 너는 안 돼, 사형선고야, 죽을 준비해. 그러면 그 사람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통장에다가 저축을 하더라도 조금씩 모으면 내가 이제 마이너스를 탈출해가지고 언젠가는 플러스가 되겠다. 이 사람은 그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신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1년에 100만 원을 벌고 평생 벌어도 억은 못 벌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삶은 살수록 마이너스가 늘어나. 그럼 내가 무슨 일을 할까?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 바울은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랬죠. 쫓아간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사냥꾼이 사냥감을 추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토끼 한 마리 사냥하는데 토끼 한 마리가 나 잡으세요. 그러고는 거기서 꼬박꼬박 졸고 있습니까? 안 그럽니다. 토끼도 필사적으로 도망을 가요. 그래가지고 그 사자들도 보면요, 사냥을 하는데 실패할 수 있어요. 사자들이라 해가지고요, 나 잡아먹으세요. 그러고 있는 짐승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필사적으로 도망간다고. 그러면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니까요, 하나밖에 못 잡아요. 그러니까 100마리가 있다. 그런데 사자가 나타났다. 그 희생당하는 하나입니다. 나머지 99은 도망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아멘? 나 잡아가세요. 그러고 있으면 그 사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사냥꾼이 그 사냥감을 추격할 때 한눈 안 팔죠. 최선을 다해도 지금 이 새 한 마리를 잡을까, 혹은 토끼 한 마리 잡을까. 그래서 우리 여기 구석기 시대 있잖아요. 그 옛날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같은 날, 오늘 같은 좀 굳은 날은 뭐예요? 멧돼지 하나 잡았다면 동네 잔치 하겠죠. 멧돼지. 집에서 돼지 안 키웠으면 산에서 돌아다니는 멧돼지. 그런 거 하나 잡으면 동네 잔치 하겠죠. 그럼 얼마 동안 먹고 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그걸 노력을 하면 너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고 해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야 돼. 사냥꾼이 얘들아 우리가 사냥하러 왔어. 황룡산에 토끼는 다 도망가라. 그럼 다 도망가겠죠. 어디가 토끼를 잡아. 그래서 이제 막 그 사냥할 때 도구가 나오는 겁니다. 사냥할 때. 그래서 막 그물도 나오는 거고요. 거기다 덧도 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막 활 같은 것도 쏘죠. 멀리서 쏴가지고 짐승을 명중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굉장히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바울이다 그게 아니라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인 체험을 했어. 근데 그거는 내가 태어나는 순간이지. 그런데 그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제 10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이제 성인이 됐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거는 내가 경주하는 사람처럼 사냥감을 추격하는 사냥꾼처럼 나는 그렇게 지금 살고 있어. 이번 주간이 그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세임을 얻는다 했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오늘 우리는 그럽니다. 이번에 이게 도장이 몇 개냐면 다 세봤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9개네요. 그래서 이거 이번에 새생명 아니다. 새생명은 좀 이따 할 거예요. 자, 영적 각성도 안 끝났는데 새생명까지 해가지고 또 자, 영적 각성에 도장을 9개 받아야 되는데 이거 받느라고 이제 열심을 다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 도장식은 아직 똑같습니다. 예, 주보에도 한번 나오죠. 이번에 영적 각성 기도 주간에 기도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표를 준단 말입니다. 표를 주는데 아니 뭐 우리가 그거 받으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근데 또 그것도 안 준다고 하면 다 안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내가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게 있느냐 그 문제예요. 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는다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있는 힘은 뭐예요? 새 힘을 얻느냐? 오늘 지금 우리에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이 있느냐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표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그 막 바람 빠진 풍선이 아닙니다. 땡땡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뭔가 한번 내가 새로 해보고 싶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리고 이제 옛날에 못한 것도 내가 할 수 있다. 그런 거로 이게 지금 믿음의 영적인 달리기 경주를 하는 겁니다. 자, 13절에 가서 다시 말합니다. 형제들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하죠.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래서 여기 보면 앞과 뒤가 나오는데 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바울은 앞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앞에 대해서. 그런데 앞에 있는 거를 뭐 하려고요? 잡으려고. 그러니까 미래 사건이잖아요. 미래 사건. 그러니까 그 미래 사건을 만들어 가려면 뭐냐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돼. 잊어버려야 돼. 자기 부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얼마나 잘 살았는데 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지금 못 살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미래. 앞으로 미래에 내가 어떻게 잘 살 건가. 그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지난날에 대해서는요. 자기 부정을 해서 잊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잊어버린다고 하는 말은 의식적으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 깜빡해서 이렇게 기억상실증이 아니라 내가 잘 알죠. 내가 뭘 했는지 다 압니다. 내 수첩에도 기록해놨고 다 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과거의 기록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에 대해서 나는 그것을 향해서 나는 지금 생각을 하고 궁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과거보다도 미래가 중요한데 그 미래를 향해서 잡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과 의지와 열정이 지금 넘쳐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가 그 잊어버려야 될 게 뭐냐면 일단은 유대인이에요. 바울은. 그 다음에 지파 중에서도요 굉장히 명문 지파인 베냐민 지파예요. 그 중에서도 자기는 바리새파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소가 고향인데 거기서 이제 성장을 했는데 그 다소에서 굉장히 그 아주 신실하고 똑똑하다 해가지고요 추천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어. 그러니까 아주 영재예요. 바울은. 그것만이 아니라 아버지도 굉장히 이게 배경이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 유대인인데.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얘기는 굉장히 무슨 공로를 얻어가지고요 집안이 아주 든든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수저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자랑할 게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율법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자기가 헬라 철학을 했다며 다소에서. 그러니까 고급적인 헬라 지식을 가진 사람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훈장이 주렁주렁 달렸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아주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 스테반을 쳐 죽이는 자리에 있을 때 총망받는 유대교의 지도자였다고 바울은. 젊었지만은. 그러니까 자기가 과거에 이런 걸 보면요 먹고 살 게 넉넉한 게요.
그냥 이 정도만 해도 그냥 나는 평생에 걱정 없이 내가 명예와 돈과 부를 가지고서 잘 살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의식적으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그런 게 있는데 그거 가지고 울고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나는 없다면. 그리고 자기가 담액석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선교사가 돼가지고 1차 선교하고 2차 선교하고 3차 선교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마지막에 순교하기 직전에. 그랬을 때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도 너무나 뿌듯하잖아요. 나는 성경도 많이 기록했어. 우리는 성경 읽기도 어렵죠. 근데 바울은 성경도 막 기록했다고, 성경을 하나님 받아가지고 하나님 계시가 임해가지고. 뿐만 아니라 바울은 선교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비행기 타고 안 가보신 많지 지금. 터키부터 해가지고 그리스와 로마를 갔다 오는데 비행기 타고 갔다 와도 이거 한 달도 걸립니다. 한 달 더 걸립니다. 다 올라오면은. 근데 바울은 그거를요, 배 타고 걸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그 로마까지 갔는데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그러니까 그 선교에 대한 자기의 그 자랑과 기록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교회를 많이 세웠잖아요. 가는 데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있고 빌립보 교회도 있고 고린도 교회도 있고 마게도냐 교회도 있고 다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도 있고 그 지역마다요 교회를 많이 세웠다니까요. 우리는 셀리더 해보면 찰나죠. 셀리더를 해보면은 이게 참 셀 식구들이 말을 안 듣는구나. 그걸 알게 되죠. 그런데 바울은 교회를 세웠다고. 그 많은 지역에다가 가서 교회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이런 일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성경도 기록하고 선교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자기 그 유대교로 볼 때는 명문 집안에 집안도 괜찮고 그리고 자기도 공부할 만큼 했고 하니까 바울은 뭐 미래에 대해서는요 뭔가 생각을 안 해도 그냥 넉넉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관심사는 뭐냐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앞에 있는 것을 더 많이 내가 얻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지금 달리기를 했습니다. 달리기를 해가지고 100m를 뛰는데 한 50m 온 거예요. 내가 보니까 1등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돌아보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역전당하죠. 지금 100m 경주를 하게 되면요. 사실 막 0.01초까지, 100분의 1초까지 다툰다고. 근데 한 90m 가가지고 뒤돌아보고, 내가 1등이네 하는 순간에 앞에 다 가버리지.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긴장감이 계속되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열심이 너무나 넘쳐났던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빌립보 교회 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됐어. 영적 각성 기도주간 오라니까 내가 와서 여기 9번인데 도장을 한 8개는 찍었어. 체력 관리해서 한 번 정도는 다 좀 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뭡니까? 미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래를 하기 위해서 바울은 잡으려 했다니까요. 내가 아직 도달하지 못하는 지점에 있어서 그거를 내가 도달하려고 하는 거. 그겁니다.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된 얘기 아시죠? 소돔성을 떠나라 했어요. 그랬더니 안 떠나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확 끌어내가지고 끌려서 나왔잖아요. 끌려서 나온 것도 은혜입니다. 오늘 저녁에 끌려서 나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자기 발로 왔어요? 그건 더 큰 은혜입니다. 근데 자기 발로 와도 큰 은혜지만 끌려와서도 은혜인 거예요. 끌려와도. 어디로 끌려가는 데 따라 달라. 그러니까 교회로 끌려오고 기도하러 끌려오면 괜찮은 거예요. 그 롯의 아내가 끌려서 나왔다니까 소돔성에서. 자기 발로 나온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막 기도하니까 롯을 구원해서 하니까 조카 롯을 구원해서 하니까 롯의 아내까지 이렇게 끌려서 나온 거야. 천사가 끌고 나왔어. 그랬더니 딱 나와서 롯의 아내가 보니까 뭐예요? 자기 집에다 두고 온 물건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다 뒤로 돌아봤죠. 그랬더니 소금기둥이 됐죠.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뒤돌아보면요 소금기둥 돼. 그러니까는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탈출하려고 그러면 도망가라 했으면 도망가야지. 그 소돔성 근처에서 머뭇거려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심판하는 거 안 하는 거 그런 거 구경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련 없이 달리기 위해서 도망을 가야 됩니다. 아멘. 지금 우리 노인 나이가 65세로 되어 있죠? 65세죠. 65세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그래서 그 전철 같은 걸 타면은 이제 임산부석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로석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권사님은 경로석이죠. 송 권사님. 거기 가서 앉으세요? 자랑스러워요? 내가 노인이다. 뭐 할 수 없으니까 신세를 져야 됩니다. 불편하면. 그런데
그 65세 이상 되는 분들 중에도요, 여기 앉으시죠? 그러면요, 야! 내가 여기 앉아. 이런 분이 있대요. 젊은 사람 앉아있으면 젊은 것이 앉았다고 나와 해가지고 끌려나온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어르신 여기 앉으시죠? 그러면, 야, 내가 왜 노이냐? 안 앉아. 이런 분도 있대. 왜? 너무나 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 몰라. 그래서 할머니 몸짱도 있다니까 우리 김혜아 권사님이 한번 시도해 본다 하더라고. 권사님 살 많이 쪘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안 그래도 엄청 건강하거든. 우리 김혜아 권사님 건강합니다. 근데 이제 운동까지 해가지고 할머니 몸짱 되면 100살 돼도 그냥 건강할 것 같아요. 해볼 만한 거예요. 근데 지레 겁먹고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할머니 돼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자꾸 그 몸짱 하려고 그러는데 적당히 하시고 기도나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 경계선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 경계선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우리의 있는 자리는, 미래는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얘기 좀 하지 말아야겠죠. 옛날 얘기죠. 그리고 내가 오늘 살기 바쁜데 나에게는 미래가 없어.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죠.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미래입니다, 미래. 그래서 강건하면 70이고 80이라 했는데 우리가 강건하면은 모세는 120인 거예요. 120이 되더라도 모세는 눈이 흐르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난 뭐 나 70인데 나는 교회에서 다 빼주세요. 아니, 뭐 교회 법적으로는 권사님도 장로님도 은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갈렙이 생각이 안 납니까? 갈렙은 나이가 85세인데 뭐라 했어요? 내가 제일 험한 내가 헤브론 내가 가겠다고 싸우러 가겠다 그랬잖아요.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 힘이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 미래의 힘,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큰 기대와 포부를 가지고 그런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민 가가지고 LA 또 호주도 마찬가지죠. 시드니 혹은 캐나다의 밴쿠버 이런 데 가가지고 한국에서 뭐 했다고 자랑하면 안 돼. 다 한국에서 잘 사는 사람이에요. 학벌 좋고 돈 많고 그랬는데 거기 올 때는 다 사연이 있어. 근데 사연 있는 얘기는 안 해. 불리한 얘기는 안 해.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한국에서 뭐 했는데 그 사람 뭐냐면 망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 잘 못해.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지금 내가 막 설거지를 하든 아니면 가서 막 노동을 하든 간에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내가 앞으로 독립을 해서 정말 이민 1세대로서 내가 자녀들한테 뚜렷하게 뭔가를 해주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부모가 되면 부모도 성공하지만 그 2세 자녀들은 다 성공합니다. 근데 그냥 막 거의 다 술주정뱅이 되고 뭐 도박하다 도망갔는지 아니면 여기서 파산해서 도망갔는지 아니면 마약해서 도망간지 모르지만 가가지고 뭐 또 마약이나 하고 도박이나 하고 신사타령이나 하고 뭐 이런 거나 해가지고 있으면요 밥도 굶어 죽어. 자녀들이 뭐가 됩니까? 자녀들이 또 안 되죠. 그래서 정말 1세대가 희생하는 걸 보면 2세대들이요 똑똑하고요 다 잘 살아요. 그 때문에 우리 교회는 미래를 보면서 꿈을 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미래를 보면서 꿈을 꾸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해서. 그래서 지난날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고 청산하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도망간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잘못했어요. 내가 주님 사랑하잖아요. 그러고 청산했어요. 바울도 죄인의 괴수예요. 자기가 믿는 사람 잡아다가 막 핍박하고 막 이랬는데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해가지고 순교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는 그렇게 청산하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있는 자랑에 대해서는요, 겸손하게 내려놓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을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을 건데 여기서 상 안 준다고 막 대마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시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잘한 게 있더라도 자랑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더 잘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잘못해도 회개하고 미래를 만드는 거고 지난날 잘했어도 과거 자랑하고 상장 받은 거 자랑하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더 겸손하게 새로운 것들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14절에 다 같이 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의 관심사와 바울의 재미는 어디 있는가 하면 부름의 상이에요. 상. 쫓아간다. 똑같은 말인데 사냥꾼이 사냥감을 따라가잖아요. 잡으려고 추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전속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금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부름의 상인 거예요. 부름의 상. 부름의 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가 높잖아요. 높을 때 여기 상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1년 동안 전도 제일 많이 한 전도왕 여기 와라. 그 오는 거예요. 교회 제일 굳은 일 많이 한 봉사자 와라. 그럼 여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보잖아요. 올림픽 할 때 꽃은 뭐냐면 메달입니다. 월계가 메달을 주는 거예요. 마라톤 1등 할 때. 그거 올라가려고 42km를 뛰는 거예요. 예, 우리는 뭐, 안 뛰고 안 받죠? 예, TV 구경만 하면 되지. 우리가 뭐하러 뜁니까? 그런데 이거 자기가 상 받고 싶은 사람은요, 그 목적을 위해서요, 뛰는 거예요. 예, 그걸 위해서 막 10년, 20년을 연습을 해가지고요, 올림픽 준비를 해가지고 가서요, 딱 1등을 하게 되면 거기 제일 높은 자리에 부르는 거예요. 골드 메달. 그러면 이제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메달 하나 받고 끝이야. 근데 그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름의 상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요, 막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상 주시는 그 자리. 내가 거기 서야 되겠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서 세우는 자리가 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김 집사님 여기 올라오세요. 해서 우리에게 합당한 상을 주시는 그 자리.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선명하게 본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할 때 실상 어떻냐면 네로가 왕이거든요. 로마에. 그러면 네로가 왕인데 지금 바울은 상 받는 게 아니라 벌 받아서 감옥 가 있다고. 근데 벌 중에서 최고의 벌이 뭐냐면 사형이야. 잭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형 그러면은 이제 바울은 끌려가서 사형대에 올라가서 죽어야 돼. 그게 네로가 주는 상인 거예요. 로마 황제가 주는 상인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거를 생각하고 있으면 두렵죠. 그 다음 뭐가요? 불만이 많겠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예? 내가 죽어서 귀신 돼가지고 너한테 나타날 거다. 바울이 할 말 많아요. 왜? 부당하잖아요, 지금.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로마한테다 무슨 해코지를 해가지고 죽을 만큼 잡혀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가. 바울은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하고 그 다음 풀려나서 다시 붙들려 왔는데 정말 할 말 많죠. 그렇지만은 자기가 지금 이렇게 처형당하고 또 박해를 받고 하는 이거가 바울의 마지막 그림이 아니었고 바울의 마지막 그림은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상 받는 자리가 있는데 바울 와라 라고 하는 것. 자기는 지금 그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는 가장 안 좋은 절박한 상황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잖아요. 예배드리러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옵니까? 회사 출근할 때가 좋아요? 예배드리러 올 때가 좋아요? 이질 장로님. 우리 장로님도 지금 피곤하신가 봐요. 이성봉 장로님도 다 고개를 숙이고 주무시고. 이질 장로님. 출근할 때가 좋아요? 교회 올 때가 좋아요? 예배드리러 올 때가요? 교회 올 때가 좋아요? 네, 교회 오면 월급도 안 주는데요? 그래도 좋아요? 네. 진짜로 믿어지죠? 교회 올 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그 올라오는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자로 부르신 거예요. 좋잖아요. 오늘도 내가 헌금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한 주간 이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영적 각성 기도를 지내서 감사합니다 했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거 받으시고 야, 내가 너에게 감사가 10,000원 있니? 그럼 내가 한 1억 줄까? 만약에 그렇게 상을 주신다면 우리가 하겠죠. 헌금 우리 하겠죠. 은행에다 이자는 잘 넣더라고. 이자 1% 2%도 안 주는데 가서 막 탁 넣고. 그래가지고 안 되니까는 막 2배 줍니다. 그러니까 줬는데 가보니까는 사기꾼한테 뺏겼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부름의 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봐요. 내가 어디 초대받아 갔는데 파티 간 거예요. 잔치집에. 빈손으로 갈 수 있어요? 빈손으로 갈 수 있냐고. 제가 오늘 이발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이발 돈을 그 비용을 내야 되잖아요. 이발비를. 근데 10,000원이 없어가지고 카드 썼더니요. 카드는 더 비싸더라고. 천철나무 좀 싸요. 시간이 없어서 급해가지고 10,000원 있냐 그랬더니 있다 그러더라고. 그럼 내놔 그랬더니 또 없다 그러더라고. 안 가졌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는 그런 급한 시간이 안 되겠다 해서 카드로 결제를 했거든요.
우리는 굉장히 민감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상이 있는데 내가 가서 그 더운 국수를 왜 삶냐고. 근데 그 더운 국수를 왜 삶냐고. 오늘 불었네. 이런 말이나 하지. 가서 국수를 삶아보라고. 이거 왜 합니까?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상을 주시는가. 그 그림이 있으면 힘이 계속해서 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데 내가 이 공부를 하게 되면 대학을 보내준대 힘나서 하는 거예요. 내가 운동할 때는 좀 피곤한 것 같지만 운동하고 나면 몸이 가벼워지고 건강이 좀 더 나아지잖아요. 하는 거예요. 돈 버는데 수고하지 않는 게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습니까? 노동을 해야 되는데 힘들어요, 돈 벌기가. 그런데 뭐냐면 돈 버는 재미가 있어요. 돈이 자꾸 적자가 나잖아요. 그러면 힘이 막 10배로 듭니다. 근데 막 돈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안 피곤해요. 재밌어서 막 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심에 상 받는 그게 있는데 그 상 받는 그 자리를 생각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독수리처럼 걷는데 그 독수리처럼 힘이라는 게 뭐냐면 미래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상을 염두에 두고 그런 힘을 얻어냈습니다. 아멘.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미래의 상이라는 게 뭘까라고 할 때 이거는 우리가 행동한 것에 대한 어떤 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수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에 대한 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해서 경주를 해왔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지막에 갔을 때 딱 구원이 완성이 돼서 내가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구원의 완성이 되자는 뭐냐면 중간에서 낙오자가 되거나 혹은 삐딱기를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표대를 향해서 내가 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상이 있다 그랬을 때 표대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인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셨고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내가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됐다. 그러니까 이 복음만이 십자가만이 나에게 생명이고 미래의 구원의 완성이다. 여기에 있어서는 다른 불순물을 섞으면 안 됩니다. 아멘. 시작이 복음이면 끝까지 복음입니다. 뭐 좀 하다 보니까 율법주의로 돌아가고 뭐 좀 하다 보니까 인본주의로 돌아가고 뭐 좀 하다 보니까는 돈으로 돌아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곱슬머리 돼버리고 그러니까 뭐냐면 삐뚤삐뚤 가가지고 나중 가서 천국 들어가려니까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죠. 내 영혼이 잘 되라 했을 때 우리의 마지막은 구원인 거예요. 강간하면 70이고 80인데 우리의 수고로운 삶의 끝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인데 이 구원의 경주를 다하기 위해서는 순복음을 우리가 끝까지 순복음으로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다가 막 고춧가루 타고 거기다 막 간장 타고 섞어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무슨 맛인지도 몰라. 그러면 안 된다. 예수님 한 분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고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해방할 수 없다. 그 표대를 향해서 가게 되면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마지막 상 받는 자리에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가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 해도 고마운데 거기다가 플러스 우리에게 덤으로 주는 상이 너무 많죠. 소자에게 물 줬니? 그러면 그 상을 받을 거고 정말 예배 시간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렸냐? 그러면 상을 줄 것이고 우리가 정말 돈으로 쓸 것이 너무 많은데 그중에서 하나님의 몫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떼놓고 하나님을 섬겨서 그 나라를 섬기는 물질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도 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마지막 최후의 영광의 날은 오직 아직도 우리에게 아직 오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최후의 영광의 날은 상 받는 날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에 상 받는 것,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힘을 다하여서 내가 쫓아가노라. 힘을 내서 내가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겨가노라. 아멘. 요즘에 그 청문회 하는데 오늘 했죠. 오늘 말 많고 한 청문회 했는데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제일 우리한테 좀 와닿는 거는 스펙이죠. 스펙. 뭐 인터넷이냐 뭐 이런 거 하는데 보면 고등학교 그러니까 다 성갑시다 조시로.
조실에다 성갈아가지고 대학병원에다가 너무나 써달라요. 너무나 써가지고 수시에다가 떡 넣어서 가면은 입학의 대문이 콱 열릴 겁니다. 그거 어렵잖아요. 말은 쉽잖아요. 하는 뭐 여기 가서도 그러지, 서울대 가서도 그러지, 공주대 가서도 그러지, 동양대학 가서도 그러지, 뭐 당국대 가서도 그러지. 뭐 막 다 가지고 다 해가지고 뭐 막 했는데 그거 해보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막 학점 관리를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막 대학원을 또 의장 가려고 하면은 미트 준비를 해야 되는데, 빨리 하면 막 1학년 때부터 하고, 늦게 해도 아무리 늦어도 3학년 때는 해야 되죠. 2년을 해야 되니까. 그래도 안 되면 막 제주도 하고 그래서 하는데 뭐 그 스펙 썼는데 쉬워. 가서 막 3일 하면은 뭐 키스트에서 뭐도 팡 떨어지고, 또 가서 며칠 하면은 막 그런 막 논문도 막 일저자도 올라오고, 그거 뭐 별거 아니라는데 사실 알고 보면 별겁니다. 우리 저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가서 왜 학점 못 올리냐면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나는 부모 장학금이 없어서 알바를 뛰어야 돼. 그래서 알바 뛰어가지고 방학 내내 돌봄하면요 등록금이 안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적자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막 누구는 막 봉사를 다니는데 막 캐나다 갔다가 그거 공부하러 갔다가 또 뭐 어디 뭐 우간다, 케냐 뭔가 엄청 많더라고. 막 다 갔는데 막 대학교 다니면서 그런 거 하고 다니면 학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학점 관리 그래도 막 등록금도 막 신청도 안 해도 팍팍 쏟아진다니까 그 집은 또. 하여튼 간에 그 참 어려운 일들입니다. 말은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법적으로 문제 없다 그러지만은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걸 얼마나 막 그 노력을 합니까? 근데 그 노력을 하는데 한 줄이 안 써지거든요. 그 한 줄이. 진짜 어렵다니까요. 한 줄 받아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해봐도 뭐 동네 와가지고 막 청소했다, 노인장 가서 막 노인들 이거 주물어주고 막 이렇게 봉사했다, 이런 거 한 달 내내 해봐야 한 줄 때 이거는 경쟁력이 없어요. 이런 거는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급스러운 걸 만들어내는데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 그거 잘 되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에 돈 버는 사람들은요, 나름대로요, 돈 버는데요, 굉장한 어떤 그런 열심이 있습니다. 예, 돈 있는 사람이 더 안 씁니다. 참 안 쓰고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이걸 보면서 바울이 자동문으로 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극적인 은혜를 받아서 담에색소성의 체험도 있었고, 그리고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어가지고 막 안 다닌 데가 없습니다. 근데 바울의 마지막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쫓아가는 그 모습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좀 경이로움을 가져야 돼요. 내 신앙생활을 10년 했으니까 더 할 거 없고, 내가 권사 장로 좀 했으니까 할 거 없고, 내 성경 좀 공부 좀 했으니까 할 거 없고, 내 기도 좀 했으니까 할 거 없고, 내 교회에서 좀 봉사 좀 했으니까 더 할 거 없고, 내가 전도 좀 했으니까 할 거 없고, 라고 하는 얘기가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 그죠? 그게 바울하고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아직도 나에게 최후의 영광의 날은, 상 받는 날은 도래하지 않았다. 그럼 지금까지 성경 공부했지만 다시 갈아엎어서 성경 공부하고, 지금까지 기도했지만은 우리에게는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더 하고, 우리가 전도할 수 있다면 남아있는 힘을 가지고 더 많이 전도하고, 교회를 섬길 때도 세상에서 그거 남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가서 남들 하지도 못하는 데 가서 받아가지고 막 그 한 줄 받아가지고 그 인터넷 따고 뭐 했다고 이거 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데 보통 사람 접근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옆에 갔을 때 뭐하고 왔니? 그러니까 빈칸. 뭐하고 왔니? 했다니까 3일 하다 그만둬. 제가 권사 임지 가는데요, 세계 신기록 봤어요. 확인은 안 해봤지만 제 생각에는 세계 신기록입니다. 왜냐? 토요일날 임직식을 했어요. 토요일날. 근데 주일날 딴 교회로 가셨어. 제가 오늘 일발도 하고 오니까 우리 권사님이 멋있다고 그러더라고. 멋있어요? 저도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야곱처럼. 네. 저희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교회는 여자 구덩이라 조심해야 된다고. 막 저희 사촌 형님이 그랬어요. 신앙생활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목회자인데 그걸 하려고 하느냐고. 그거 힘들어서 안 된다고. 뭐가 힘드냐고. 교회 가니까 좋기만 하더라. 그러고는 갔죠. 갔는데 제가 그 임직을 누가 했냐. 교회에서 임직하기 때문에 제가 한 거예요.
예? 우리 95년도 창립주일날 한 거예요. 그랬는데 토요일날 했는데 주일날 가고 없어. 바보지. 아니 교회에서 투표해가지고 이제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어디로 갔냐 했더니 미리 다 짰는가 봐. 미리 다 짜가지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저쪽에 서울에 그 개포동 그 교회가 이제 저기 돼가지고 일산으로 이사 왔잖아요. 후곡마을에 유치원 지하철로. 그랬는데 이렇게 한 1년 있다가 이렇게 단체로 해서 뜻이 있어가지고 나가서 따로 개척을 하려고 생각하셨던가 봐. 근데 그걸 말을 안 했어. 그랬으면 그쪽 가서 하세요라고 하면 될 텐데 그 얘기를 안 해가지고 또 우리는 모르고 막 투표까지 해가지고 임시 간다고 순서제까지 만들어가지고 예담교회 권사님 그래서 이름까지 다 하고 거기서 권사로서 충성하겠습니까? 예 했는데 가보니까 그 다음날 없어졌다고. 시간으로 말하면 딱 12시간도 안 되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권사 세계 신기록이 아닐까. 단명한 신기록이 아닐까. 근데 그런 일도 다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를 그렇게 기록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맺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미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지금 독수리같이 됐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독수리처럼 더 비상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리에 서는 그것을 위해서 나는 다시 한번 또 다시 한번 비상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구덩이에서 나와야 되죠.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와야 되죠. 꼭 안 나오면 죽잖아요. 그냥 맨바닥에 섰단 말입니다. 맨바닥에 쓴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얘기죠.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리에 서기 위해서 내가 우리 가정들이 기도응답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새로워진 것이 있는데 그 새로운 것을 가지고서 뭘 해야 되냐면 주님 부르실 때 상 받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그 새로운 힘, 장로의 힘, 권사의 힘, 집사의 힘, 내 기도의 힘, 전도자로서의 힘, 교회를 섬기는 봉사자로서의 힘, 내가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상 받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그 힘, 나 먹고 사는 힘이 아니라 내 가정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가 흔드는 그 힘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흔드는 힘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아이들을 흔들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나라를 좀 흔들어서 하나님 옆에 올려놨으면 좋겠는데 그 힘이 교회에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힘을 가지고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우리의 남아있는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기를 그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같이 우리에게 표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상 받는 자리에 설 수 있는 마지막 경주의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직분 그것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